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에 자신을 혹평하는 잡지사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능력의 술주정뱅이 루즈벨트.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체할 수 없어서 비서와 함께 당장 잡지사 사무실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는 없어.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야지. 그리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방 끝에 마침내 루스벨트는 승소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손해배상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루즈벨트 대통령이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은 고작 $1였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1를 받으려고 투자했습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중요한 건 진실이야. 돈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돈이 뭐 이렇게 대수인가? 살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더 소유하려는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은 정말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기 생명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껏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소유와 생명이 그렇게 늘 직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소원을 두고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 크고 작은 탐심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탐심,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지위에 대한 탐심, 자기 육체의 쾌락을 이루기 위한 온갖 탐심들을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우리 늘 말하는 대로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심을 극복한 성도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 첫째,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이 한 번은 집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애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주었더니 두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싸움이 뭐예요?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가지기 위한 것, 더 소유하기 위한 것, 욕심껏 자기 손에 털어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마음에는 잘못된 기대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올무, 그 부유하기 위해서 분별 없이 뛰어들다가 자기 삶을 억죄는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것도 그런 부하려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사랑하다가 죄에 빠지고, 돈 사랑하다가 죄를 짓고, 돈 사랑하다가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근심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돈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탐하는 순간 돈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청년에게 3가지를 말하세요. 응답해 드릴게요. 마음이 급해진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여자, 사랑. 그리고 그는 미친 여자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참 맹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참 걱정거리 없겠다 싶은데 오히려 농사가 잘 된 것이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자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데 이 부자의 계획 속에는 이웃이 없어요. 자신만 있습니다. 쌓아두고 나를 위해 쓰겠다는 극도의 이기심만이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유는 아무리 많아도 욕심 많은 사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욕심을 더 부추길 뿐이지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늘 부족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늘 과분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신의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째,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있는 것 감사하고 없는 것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 가운데 탐하는 마음들이 그를 자꾸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기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누는 삶.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부둥켜 잡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또 몸부림치지 말고 네 손을 뻗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려면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제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자, 탐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육체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 욕심.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데레프스키는 나중에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된 인물입니다. 이 파데레프스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일입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테이블을 돌면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아무도 그의 성냥을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배인이 달려와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그 사람은 거리 한 모퉁이에서 열리고 있는 거리의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보고 모금함에 자신이 팔려 했던 성냥값들을 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 훗날 이 광경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성냥팔이 하던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직업이 음악인이었지만 한 번도 거리의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는 성냥을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이웃을 대하는 내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건은
파데레프스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만을 알던 삶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탐낸다라는 단어의 뜻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더 많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도할 만큼 지나치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탐낸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시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고 말합니다. 기껏 곡간을 더 크게 늘려짓고 자신의 곡식과 재물을 잔뜩 쌓아둔 목적이 자신의 육체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가, 나의,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탐심은 이기적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특별히 그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도 고상한 영적인 고결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육체 만족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탐심에 지향하는 것은 육체 만족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탐심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육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멸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는 유산이 없어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죄로 인생이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멸에 이를 때까지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헛된 것을 꿈꾸고 살았구나. 내 욕심에 빠져 정신없이 살았구나.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장의 육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 낸다고 욕심껏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어부는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고기를 잡는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자기 것 같은데 내어준 만큼만 받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욕심껏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부자였는데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경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또 미래를 대비해서 또 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자기의 미래가 과연 그의 미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0장 9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되. 하되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계획이고 내 계획은 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만족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고상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평강, 영적인 고결함,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삶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육체 만족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육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세속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탐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육체 탐심을 벗어낼 뿐 아니라 육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 내 재능이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삶의 시한이 오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채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는 그 계획을 보면서 어리석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잔뜩 쌓아놓고 이젠 실컷 즐기자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오늘 밤인 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겠다는 건 뭡니까? 네 것인 줄 알았니? 내 거야. 네 생명은 내 것이었고 내가 도로 찾을 거야. 도로 찾는 순간 그에게는 그게 마지막 숨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된단 말이죠. 도로 찾겠어. 네 생명 네 것인 줄 알고 살았지. 내 것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오늘 밤 도로 찾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건 네 것이 되겠니?
그것조차도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내 것, 내 생명, 내 아들, 내 딸, 그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기 것이라는 욕심에 빠져들면 탐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마음을 가져야 탐심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유한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탐심에 빠져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7장 8절을 말씀하기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익을 얻어놓고 희희낙낙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그 재물이 욕심껏 살았던 그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39편 6절을 말씀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세상에 보기엔 부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그는 실로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그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물질이니까 내가 끌어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며 고집하고 살게 되면 그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는 정말 빈곤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된 인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일들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재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최대한 아껴 쓰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강력하게 권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당신에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고 묻거든 두 가지를 대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이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탐심이 삶의 동기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냔 말이죠. 매우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탐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탐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해서 재산 좀 더 나눠주게 하세요. 이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야, 안 주겠다는 네 형이나 더 뺏어가겠다는 너나 네 둘 다 똑같이 탐심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왜 너희들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겠니? 난 그 일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잔뜩 소유하고 있다고 네 것도 아니야. 오늘 밤 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네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탐심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귀한 인생을 헛된 것을 채우려고 낭비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겨내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세기 벨기에 왕인 레이몬드 3세는 백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날마다 맛있는 음식만 찾는 육체의 욕심을 찾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에드문드 3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의 사촌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은 차마 레이몬드를 죽일 수 없어서 그를 위해서 새로 감옥을 짓고 그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좁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좁은 문으로 날마다 진수성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옥에 갇힌 레이몬드 3세에게 새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자기 만족만 신경을 썼어. 만일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고 살이 빠져서 이 문으로 나온다면 너는 자유다. 하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막상 그 문은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 레이몬드 3세가 조금만 몸을 빼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이몬드는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탐심의 사슬에 매여 인생을 헛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뻔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